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은 뭐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뭐 그 위에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와 비교를 하면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고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를 불가할 수 있을 만큼 시대가 많이 변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옛날에는 뚜벅이로 갔잖아요. 걸어서 몇 달을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좀 사는 사람은 말을 타고 가니까 며칠 만에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차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면서 그 거리를 가는데 그래도 하루는 갔던 것 같아요. 길이 이제 이렇게 잘 평평하게 돼 있지 않고 뭐 자갈밭도 있고 돌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차를 타도 예전에 제가 논산에서 새벽에 기차를 탔는데 용산에 도착했는데 저녁이었다라는 그 어렴풋한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완행열차 있죠. 완행열차 타면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면 저녁에 늦게 부산에 도착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도로가 잘 깔려 있고 차도 성능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부산까지 한 4시간 차가 안 밀리면 서너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또 있죠. KTX 초고속으로 막 슈랑 달려가는, 앉으면 도착했대잖아요. 한 2시간 반 이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은 어때요? 돈. 옛날에는 엽전을 사용했잖아요. 엽전. 그래서 집을 한 채를 사려면 엽전을 몇 개 짝을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야 되는 그러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폐가 생겨가지고 이제 지폐로 하다 보니까 훨씬 수월해졌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돈을. 뭐만 있으면 돼?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돼.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수백억도 수천억도 넣다 뺐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편리한 환경, 살기 좋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힘들다, 어렵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 주위에 항상 맴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뉴스를 이렇게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뭐 모바일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예,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나라에 홍수가 났다,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났다, 어느 나라에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끊이질 않는다. 또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은 또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나 저제나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항상 뭐 이렇게 대비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국가를,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강공원에를 몇십 년에 88 올림픽 때 가보고 처음 가봤는데, 드론쇼를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정말 짧은 시간에 그 드론쇼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짧은 시간을 보기 위해서. 일찌감치부터 가서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펴갖고 자리를 잡는데, 드론쇼를 본 게 아니라 사람 구경을 하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한강공원에 왔더라고요. 드론쇼를 하는데 드론이 막 반짝반짝 불을 막 이렇게 무지개 빛깔을 내면서 그림들을 그려나가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와, 정말 정말 아름답다, 정말 좋다, 이게 영상으로 볼 때하고는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얼마나 막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광경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렇게 보러 오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드론이 어느 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저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 어느 곳에서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 안에 세우셨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속에서는 어떠한 이물질도 들어있잖아요. 오늘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귀한 엑기스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것은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세 사람이 모이면 파가 3개가 돼요. 5사람이 모이면 파가 5개가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분열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서 내 욕심도, 내 생각도, 내 자아도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요만한 실수도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또 작은 것도 손해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분열이 되고 파괴가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바꾸는 것이 더 어려워요. 내 스스로 나는 나의 이런 점은 잘못됐어. 내가 이거를 한번 고쳐봐야지 하고 생각만 있지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생각의 습관이라든지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참 변하기가 힘든 게 사람이에요. 외부적인 것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변화될 수 있나요? 싸움만 일어날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내 안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남들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너는 이거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해봐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두드리고 간섭을 하기를 원하세요. 간섭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나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내가 달라지기를,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습관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쉼없이 두드리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살아내라.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내라.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자로 살아내야 되냐? 행복한 자로 오늘 말씀처럼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너희는 살아라.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지켜보셨고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들 때, 낙심될 때,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보듬어 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뭉클하게 주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은 무한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너를 사랑해 하는 것이 말에서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할 때는 내 마음이 가야 돼. 그죠?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내 마음이 간다라는 거죠. 몸이 간다라는 거죠. 뜻이 간다라는 거죠. 모든 생각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주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no 하는 것이 아니라 yes 하면서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머니의 파워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랑은요,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좋아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긍정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힘 있는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귀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패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말씀으로 극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의 제자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채찍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세상을 이겨요?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요한일서 5장 10절에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초대교회들이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수시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때로는 숙제가 될 때도 있어요. 아,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왜 이렇게 내 기도가 무너지지? 하고 위험을 감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감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들이 내 기도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을 모아서 동참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자는 결국
넘어지고 말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주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안 넘어진다는 건 거짓말이죠.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고민에 빠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넘어져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내 힘이 아니야. 내 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힘을,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소망을 둔 자는 담대하게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좀 이 땅에서 어려우면 어때? 주님의 나라 가면 상급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좀 손해보면 어때? 손해보면 어때? 주님이 주시는 게 더 큰데,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조금 가지고 내가 손해본다고 다툴 일이 무엇이 있으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수질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원수가 져야 될 때는 있어. 그러니까 원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 저 사람이 사단의 종노릇 할 때, 마귀의 종노릇 할 때, 그것과 내가 타협을 해서 나아가면요, 나도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악이용해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고 손을 잡고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분별을 해서 단연코 용서하지도 말아야 되고 단연코 타협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분별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돼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헛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도 헛되서는 안 되고 축복도 헛되서는 안 되고 다 우리에게 소중한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을 이기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이기는 거 할 수 있나요? 축복을 이기는 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이겼듯이 축복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 그래서 돈이 많다 그래서 내가 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고난일 때 1시간이었으면 축복일 때는 오히려 2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축복을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긴 자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내 선택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는 헛수고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계획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내가 선택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것들이 더 많아요. 그것들을 저는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개입해 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합당한 것인가요? 라고 기도를 좀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내 계획에 하나님 들어오세요. 개입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남도 모든 계획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음을 알 때 그 은혜와 복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연결되어 가는 것, 만나져 가는 것,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씨를 뿌린 곳에 햇빛과 비를 주고 적당한 바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너희는 나누고 베풀고 또 보듬으면서 사랑의 씨앗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씨앗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씨앗으로 주님, 내가 그러한 씨앗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거죠. 아멘. 먼저는 살아내라. 먼저는 살아내라. 살아내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사랑으로 이겨내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리라. 충만한 기쁨. 갖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갖고 싶어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충만한 기쁨. 그것은 충만한 기쁨은요, 이겼을 때만 가능해요. 패배자는 슬퍼요. 제가 왜 그런 오디션 있잖아요. 두 팀이 경쟁을 해갖고 두 팀 중에서 한 팀이 이렇게 올라가는 오디션이에요. 이거를 딱 발표를 하는 순간 한 팀은 막 너무 좋다라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고 한 팀은 좌절해갖고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긴 자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수고는 쓸지라도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으로 승리자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자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열매가 이 기업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이 인내의 시간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매가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